안녕하세요. 미드 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길이 영원토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또
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묵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가,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우리를 살리며 믿음이 우리를 변화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우리의 그 바로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예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셋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28장과 더불어서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목록의 그 말씀 선포와 더불어서 모든 이제 언약 말씀의 선포가 그 모세가 모압 평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당부이자 권면이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선포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은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을 하죠. 모세의 마지막 연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연설은 이 언약의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모압 언약 체결이라고 말하는데 고대에 어떤 나라 간의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그런 계약서에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역사적 회고를 하고, 그리고 그 계약에 참여하는 그 합의에 이르는 당사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약정이 나오고, 그 계약을 어겼을 때는 어떠한 그 대가가 따르는지, 즉 그 약정에 불복종했을 때 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이 깨어진 계약을 그 해서 받은 그 저주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회복한 다음에 축복을 그 저주가 아닌 복을, 그 계약의 그런 유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대 사회에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용했던 그 계약서를 쓰던 그 패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나오는 이런 계약 체결의 패턴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한 요소들이 단순히 뭐라 그럴까요? 기계적으로 진짜 계약서처럼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를 아주 짧게 농축하고 있고, 굉장한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그런 패턴을 따르기는 하지만 이건 계약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입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영적 도전인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29장 1절은 다양하게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이 28장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모든 율법을 다 이야기한 후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 지금까지 본 것은 호렙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처음 모세가 말씀을 받은 그 말씀 외에 거기에 덧붙여서 모압에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28장에 붙어서 그 28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된 명령과 규례와 언약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덧붙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 29장 1절을 2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모압 평야에서의 언약 체결식의 서론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앞에 명령과 규례는, 그 앞에 나온 언약의 말씀은 이제 모압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체결의 내용이다라고 말하며 언약 체결식을 시작하는 것이죠. 앞에 세우신 이런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 이제 우리가 언약 체결식을 거행한다. 그 말씀을 근거로 거행합니다. 라고 시작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 그 언약 체결, 그 계약 체결의 패턴에 따라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연설은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고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종주권 관계를 맺는, 즉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과 조약의 형식과 비슷합니다. 모세는 1장에서 4장, 그 신명기 1장에서 4장에서 자세히 연설했던 지난 40년의 세월에 대한 이제 역사적 회고를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을 체결하는 절차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그 종주, 주인과 종 사이의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던 고대의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패턴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그 관계를 맺는, 계약을 맺는 그런 계약서처럼 쓰였다는 것이죠. 그 1장, 4장 또 오늘에 나오는 29장이 그런 조약의 형식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명기 전체를 봐도 이러한 뭐랄까, 이게 한국말이 빨리빨리 말이 안 나오네요. 이 계약 체결서, 계약서와 이 비슷한 형식을 띈다는 것이죠. 1장에서 4장에서는 역사적인 회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4장에서 28장까지의 그 방대한 양의 율법들을 반포하고, 이어서 실제적으로 모압의 체결, 모압 언약을, 여기서 모압의 언약식을, 그 언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전체가 그런 어떤 주인과 종의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계약서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29장도 그런 형식으로, 앞에는 과거의 회상, 그런 다음에 그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그런 다음에 그 기본 약정, 기본 그 율법,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르는 불이익들 아니면 이익들, 그런 것들을 쭉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8장, 29장도 이 역사의 회고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역사의 회고를 한 것을 보면, 처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부분을 회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이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애굽에서 탈출한 역사는 지금 그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광야 2세대에게는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과거 회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산 왕과 바산 왕 옥과 이 헤스본 왕 시혼을 무찌른 사건은 바로 이 광야 2세대가 바로 직전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그 전에는 애굽의 사건만,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인도하신 그 사건만 계속 회상하고 반복하다가, 이제는 이 모압 평야에 와서 모압 평야에 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던 그 과거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경험들을 이렇게 회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회고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의 갑이다, 이 계약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근거는 이 구약 신앙의, 그 유대인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 지어낸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나서 그냥 그런 것에 그 종교적으로 막 뜨거운 엑스터시 상황 가운데 이렇게 툭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적인 그 역사 가운데 행동하신 사건들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복음은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개념이나 좋은 관념이 아니라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출애굽의 사건을, 그 광야의 그 40년을,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하죠. 그래 신약에 가서도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끊임없이 예수에게 배우라.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다. 눈으로 목격했다.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언약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직접 행동해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먼저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사랑을, 내 은혜를 줄게가 아니라 이미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미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거죠. 은혜와 사랑을 먼저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을 줄게, 은혜를 줄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을 보았던 그 눈이 믿음의 눈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의 천둥 소리를 들었던 귀가 순종의 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듣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봤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그 출애굽을 보고도 시내산에서 그 천둥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싸우고 우상 숭배했다가 막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방 여인들과 그랬다가 이 모든 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걸 보고도 어떻게 그걸 듣고도 그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열광주의나 이런 것으로는 빠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보지도 듣지도 물론 보고 듣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즉 제가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그런 저 예전에 분들이 얘기했던 무슨 죽다가 살아나거나
불치병에서 낫거나 이런 종류의 체험이 아니라 내 마음 정말로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강력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다 이렇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반론도, 그 어떤 삶의 어려움도, 삶이 주는 어떤 도전도 흔들 수 없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이렇지만 난 그거는 부정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체험했다 하는 그 체험. 나는 내가 경험한 이 마음을, 이것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다 하는 그 체험.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고 재앙을 받아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막 이리 하여도 그 출애굽의 사건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받는 재앙조차도 그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고 천국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내 내적인 확신, 그 확신을 주는 그런 체험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은 미지근해지고 지금은 그랬어도 내가 과거에 나를 뜨겁게 만들던 어떤 그런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새롭게 이렇게 언약 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증명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여길 수 있습니다. 출애굽,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 그들을 물리친 일,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당연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반응은 그럴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죠. 봤음에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4절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이 4절은 매우 역설적이면서도 아무것도 덧대지 않은 모세의 현실주의와 일치하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그건 역설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우준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본다 하지만 못 보는 거고 듣는다 하지만 못 듣는 거고 내가 깨달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매일매일 이 언약에 체결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이 율법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매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도 신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잘 깨닫지 못하니까, 봤는데도 못 본 것처럼 하니까,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 하니까. 그러니 40년 동안 인도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를 알게 하시려고
옷이 낡아지지도 신이 헤어지지도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모압 평야에 들어서서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 버린 첫 전투고 승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2세대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리고 그들의 땅이 르우벤과 갓 문하셋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주인인 하나님 여호와 주인이 이 계약의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큰일이 해결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뭔가가 나타나야. 그러나 일상 속에서라도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신중히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성민으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체험을 이야기한 것은 이런 종류의 체험입니다. 물론 큰 그런 체험도 있겠죠. 내가 겪는 아주 큰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다, 이런 체험도 있겠지만, 정말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보는 것, 그것이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으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 과연 나의 동기가 순전한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하고 있는가? 나를 살피고, 그런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입니다. 단순히 나의 기도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나의 빈 공간을 내가 다 내려놓고 다 비운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 그 1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민으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압 언약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 및 지도자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언약의 우산 아래 이방인들 객과 종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 체결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언약 준수의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세계 선교는 신약 시대에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 전체에 있는 개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성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하지만,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지만, 또 그 유대교를 아무나 그 율법과 언약을 따라가겠다 하면 또 아무나 또 받아들입니다. 오늘의 그 계약 체결을 하는 당사자들의 그 범위를 보면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객과 종들, 신분의 고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시대에 가면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고의로 생각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 율법학자들과 심지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 선교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불려가고 그나마 베드로가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울을 좀 지지해줘서 그래서 이방의 선교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신약 시대에 개발되거나 발명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세계 선교는 이미 구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시작하신 지 처음 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래 신앙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던 순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께 호의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과거의 것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날 내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읽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30분 혹은 1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힘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봤음에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닫혀진 귀가 들었음에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우준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함을, 듣지 못함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 말하지 않게 해 주시고 듣지 못하면서도 듣는다 말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정말 이스라엘을 40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30분 1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듣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